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만나서 반가워요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주께서 만드신 날 주 뜻대로 택하사 이 날을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주께서 만드신 날 주 뜻대로 택하사 이 날을 축복하셨네. 형제를 향한 계획 아름답고 놀라와 자매를 향한 주 사랑 참 아름답고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주께서 만드신 날 주 뜻대로 택하사 이 날을 축복하셨네. 형제를 향한 계획 아름답고 놀라와 자매를 향한 주 사랑 참 아름답고 형제를 향한 계획 아름답고 놀라와 자매를 향한 주 사랑 참 아름답고 놀라와.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 같이 신나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 이어서 앉으신 자리에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오니만큼이나 예수님도 기뻐서 춤추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시면서 이제 예배를 앞서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다 가질 텐데요. 찬양의 가사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항상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앞에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네, 이 시간 중국어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캄보디아어 찬양하겠습니다. 레야 트롱 러나 레야 트롱 러나 레야 트롱 러나 트롱 러나 너. 다음 스리랑카 찬양하겠습니다. 데이두야 반여 데이두야 반여 오머야 반여 데이둔 메마. 다음 러시아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찬양하겠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오늘 예배를 위해서 캄보디아 심승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어려운 한국어로 이제 멋있게 기도해준 우리 심승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외국인 친구들도 우리 가족들도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렇게 한국어로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연습해보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모든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한국어랑 영어로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읽는 것은 우리 한국어로만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두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저에게 와주셨어요. 우리 사감교회 외사부에서 함께 사역하시고 또한 파송해서 저기 멀리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란 나라에서 거기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형철 선교사님을 우리 외사부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하원이도 같이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곳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그 지난번 선교보고 때도 이 선교보고를 하면서 순간순간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게 영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면 갑자기 이게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전달이 돼야 되는데 혹시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뭐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에티오피아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바뀌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위축이 확 되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인사하면 다들 인사할 것 같아요. 네, 같은 자리에서 손 한번 들어주시고 그래도 이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심승은 거의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다르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시선이 지금 카메라에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보고 싶은 친구들도 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사진을 쭉 봤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 친구들도 좀 있으니까 아직 가려면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예배를 이렇게 얼굴을 보고 드리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따뜻한 공간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더 오면 이 따뜻함이 뜨거움으로 승화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집에만 있지 말고 교회 나와서 선생님들 얼굴도 뵙고 또 우리 목사님 얼굴도 뵙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러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거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잡혀요. 누구한테 잡히냐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잡혀요. 좀 어렵죠.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막 나오니까 그냥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가 누구의 권한으로 이 사람을 치료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가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과 여기 성경이 조금 다르긴 한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사실은 이름이에요. 이게 제목이 이름이니까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제목이에요. 네, 이렇게 써놓으니까 제목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름입니다. 우리 심승 이름이 심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풀네임이 뭐예요? 풀네임이 승? 아, 심승?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김형철이에요. 그게 내 풀네임이고, 네, 우리 임종환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박현숙 권사님이시고, 엄정미 권사님이시고, 변창수 권사님이시고, 우리 모두한테는 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이게 쭉 나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뭐 그런 거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름에는 정체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간단하게 잘 나타내는 게 이름이에요. 심승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치? 결혼하고 싶죠? 몇 살이에요? 아직 조금 더 있다가 결혼해도 돼요. 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가 아이한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막 대충 지어주지 않아요, 그쵸? 이 아이를 보고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어요. 네, 우리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름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유일성이 좀 있습니다. 유일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그 유일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계 중에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심슨? 유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 엄청나게 70억의 인구가 있거든요. 70억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심승은 단 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랑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똑같아도 심승이랑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심승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심승이 갖고 있는 심승의 외모와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름이 같을 뿐이지. 유일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름이 같은 게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갖고 있는 유일성이라는 겁니다. 이 유일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의 첫 번째는 유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전 세계에서 하나, 전 세계에서 하나. 그렇죠?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나밖에 없어요. 심승은 전 세계에서 심승밖에 없어요. 이게 이름이 갖고 있는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름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전파성이에요.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 전파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꾸 이렇게 퍼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심승 나 몰랐었죠, 그렇죠? 그렇죠? 저 한 달 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름을 알았잖아요. 나도 그때 이름을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나도 돌아가서 심승도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야, 오늘 예배 가운데 누가 왔어. 그 사람 이름이 누구누구래. 그러면 그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파된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야, 심승이라는 애가 교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안경 끼고 조그마하고 깜짝잡잡한 사람이 왔었대. 그 사람의 이름이 뭐래. 최소한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1988년도에 한국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심승 혹시 알아요? 자, 25이면 태어나지도 않았겠구나. 미안해요. 1988년도에 한국에서 올림픽이라는 게 열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고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 올림픽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졌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됐어요. 아, 그 조그만 나라,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누가 살고 그 나라의 수도가 서울이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파성이라는 겁니다. 자꾸 알려지게 되고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말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에서 단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 참 좋아하시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네. 호세아거든요. 그 호세아의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게 여호수아인데 한국말로 해서 이게 번역 과정에서 이게 중국어로 번역돼서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여호수아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그냥 원어대로 읽으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예. 한국 말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죠? 예슈아. 근데 예수님의 이름도 예슈아예요. 예. 물론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 이 예슈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지칭을 해요. 이 예수님의 이름 유일성이라는 거 아까 있잖아요. 이 예슈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뭐 여호수아도 있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슈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영어 이름 중에 조슈아가 있어요. 이 조슈아가 예슈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조슈아라고 영어 이름을 하거든요. 이 조슈아라는 이름을 쓰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랑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존재예요. 난 하나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슈아라는 이름, 조슈아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리고 있고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12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름의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인류 가운데 전 역사 가운데 하나,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자,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죠. 11제자한테 나타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래요. 땅끝까지 가.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네들한테 가르쳤던 걸 가르쳐. 그리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11제자 앞에서 나타나시고 하신 첫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서 이렇게 어떠한 사람들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냐면 다 떠나갔어요. 내가 잘못된 사람을 따랐구나.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 끝까지 전파될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11명의 제자도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예루살렘과 가까운 나라들부터 이렇게 지역들부터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때로는 한두 명.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파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름의 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전파성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봅시다.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만큼 전파된 사람을 인류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전 세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봤어요. 물론 못 들어본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가야겠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캄보디아죠. 캄보디아는 종교가 원래 뭐지? 불교인가요? 부디즘인가? 부디즘이죠, 그죠? 그쵸? 네. 예, 부디즘이에요. 물론 이제 전 세계에도 이 부디즘이 굉장히 많아서 석가모니의 부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강교회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지역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심승도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전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면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면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여기에 섬기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하시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 다 까먹어도 좋아요. 내 이름이 뭔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궁금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난 지금 여기 한국에 있고 내 가족들은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내가 캄보디아에 돌아가면 그때 전해야지. 그러면 늦어요.
요즘은 다 통화 되잖아, 그렇죠? 영상 통화도 되고, 그죠? 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 에티오피아에서도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영상 통화해요. 되게 먼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핵심의 말씀은 12절이지만 4장 5절부터 이전도 있어요. 계속 나오는 말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일 해야지. 그래? 그럼 조금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배워보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열한 사도가 예수님을 다 배신했었거든요. 그 배신했던 열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야 모여봐, 우리 회의 좀 하자. 정리를 해야 돼. 이걸 전하려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걸 책을 만들고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훈련을 한 다음에 가서 전해야 돼. 자 모여봐. 이랬나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갔어요.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나갔어요. 길거리로 나갔어요.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하다가 잡힌 거예요. 길거리에서 병자를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 병자가 낫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다 잡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하면 돼요. 그게 이름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제 이름과는 완전히 달라요. 제 이름은 이렇게 한 3-4명 거쳐가면 잊어버려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특히 외국인들은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형철인데 희용치올 막 이렇게 해요. 이 받침 발음이 안 돼가지고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잊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생각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성경을 공부해야지, 내가 복음을 공부해야지, 내가 훈련받아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훈련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전하세요.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그죠? 전해야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궁금하면 한번 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에 왔을 때 같이 공부하면 돼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돼요. 일단 이 자리에 오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한국에도 왔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 오지, 이런 데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유일합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유일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아니요. 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 노력으로는 갈 수 없어요.
놀라운 건 내가 자격이 없어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파력이라는 거죠. 그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전파될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로 인해서 전파될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 가운데 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길 부탁드려요. 오늘 우리 1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그죠? 마음판에 새기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뭐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면 뭐 되게 많은 걸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진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희가 선교센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다른 길을 찾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때로는 다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브리엘, 마리아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믿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저희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입니다. 단순하지만 그게 제일 강력해요. 저희가 강력한 게 아니라 저희가 강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강력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들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강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이 주변 도시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 사강교회 외사부는 정말 특별한 곳이고 정말 특별한 사역이에요. 내가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유일성과 전파성이 어떠한 힘을 내는지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여잡고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잠깐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직 말씀 귀한 말씀 우리 사광교회 이 외국인 사역부가 왜 존재하는지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데 또한 이 사강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시 앞으로 다시 들어가셨는데요. 다시 좀 불러서 한번 기도 제목을 좀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기도 제목 저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예, 기도 제목은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은 지금 에티오피아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 코로나도 그렇고 6월에 총리 선거가 있어요. 지금 그 총리 선거 때문에 지금 혼란이 많이 발생이 돼서 에티오피아 남부 지역은 지금 또다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이고요. 북쪽에서는 종족 간의 분쟁으로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는 경제대로 지금 폭망했고요. 아주 지금 그 제가 선교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들이 가장 약자들이거든요. 그 약자들은 아무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그들에게 기도의 보호막이 쳐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명을 또 유지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센터 사역과 교회 사역이 다시 이제 오픈이 돼서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겠어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또 총리 선거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또 난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들어가 봐야 되겠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센터 사역과 교회 사역 이게 자꾸 중단이 되면 저희가 이게 1년 반 정도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11개월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2월에 오픈을 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중단이 되면 저희가 했던 것들이 또 원상태로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이게 중단되지 않고 쭉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선교센터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저희 교회 사역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제 안전의 문제, 저희 가정의 안전의 문제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잠깐 앞에 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먼저는 이제 간단하게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와 이게 경제 안전, 정치의 안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선교센터와 또 이제 그 현지 교회 또 감리교회를 지금 이제 시작하셔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님의 이제 가족들의 안전 또 이제 태중에 있는 둘째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강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었고 또한 우리 외국인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헌신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그 사명을 받아들여서 에티오피아로 나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름을 모르는 우리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열려서 그곳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정치, 경제, 아버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며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성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센터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역 또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안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품고 그것을 복음 신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교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환경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치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에 부족한 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아내 선교사님 아버지 첫째 하온이 둘째 태중이는 둘째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문제들 없이 어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티오피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역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강교회 외국인 사역부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아버지 김명식 선교사님을 마음으로 품고 또한 파송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김명철 선교사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에티오피아에 증거한 이 모든 사명 가운데 저희가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특별히 그 에티오피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곳 가운데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영육 간의 강건 또한 마음까지 지켜주셔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외사부에서 잠시 준비한 우리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변창수 원사님께서 잠깐 전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외국인 사역부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김명철 선교사님 말씀처럼 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요.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또한 함께 이 자리에서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및 성경 공부 이런 모든 활동은 잠시 5월까지는 중단하고 6월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외국인 사역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